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주어진 말씀을 가고 때가 가깝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양육훈련반을 수료하게 하시고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훈련에 동참한 우리 수료생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일평생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성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에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벌써 2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에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의 많은 부분이 요한계시록은 환상으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어렵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접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했다가는 앞뒤가 안 맞아요. 중간에 분명한 이런 철학이나 또 분명한 신학에 대한 줄기를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충돌이 일어나요. 앞에 해석하고 뒤에 해석하고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강의를 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붙들고 지네 마음대로 입맛대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 여러분 꿈 해몽은 자기 마음대로죠. 그런 것처럼 마치 환상은요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에 믿는 자들의 마음을 흔드는지 몰라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12년도부터 3년 동안 약 100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다 끝냈어요. 이미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분 웹하드라든지 올라가 보면 제 설교가 다 올라가 있어요. 3년 동안에 100회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다 마쳤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비유와 또 이런 초반에 나오는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다루면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출애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미루고 요한계시록을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구약에는 예언서가 가득해요. 구약에는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여서 거의 3분의 2가 예언서입니다. 사실 구약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예언서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구약의 모든 성경에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역사 가운데서도 소개하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성막 안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은 이런 말할 것도 없고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부터 해가지고 이런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전부 다 뭐죠? 모든 선지자의 외침 가운데 핵심 발언은 뭡니까? 주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실 것까지도 아주 리얼하게 마치 현장을 보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거의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신앙적인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선입견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안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선입견을 비워내고 왜 변화가 없느냐 하면 내 안에 이미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과 이런 굳어있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보고 시프트라고 해요. 시프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나 인생 철학이 바뀌는 것을 보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래요. 왜 이 시프트가 안 일어나냐 하면은 꽉 붙들고 있으니까. 너무 굳어서 이게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는요, 어둠이라 그래요. 어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안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두운 가운데 오신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빛이 비쳐도 이 영적인 어둠은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 어둠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몰아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생각이 철학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온통 예언서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딱 들어오면 그 예언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한 책이 5권밖에 안 됩니다. 예,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뭐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예요. 간증책, 정확하게 말하면 간증책이에요. 간증책.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그 고백이 찬양이고 감사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깨달은 것들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죠. 그리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가 다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다 그분을 경험한 간증책이에요. 고백,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99%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남은 1%의 예언이 바로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속히 될 일,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놨어요. 이게 이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성경 전체가 다 계시인데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성경이 왜 어렵냐면 큰 그림으로 내려다보면 되기 쉬워요. 제가 이제 학생들 가히 지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요. 영어도 하고 수학, 정석, 해법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문제를 풀면요. 딱 문제를 풀면 이 문제는 어디서 풀어야 됐다 보여요. 근데 지금 배운 아이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가 안 보이니까 전체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내려다보는 큰 줄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큰 두 가지 큰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엄청나게 도도하게 흐르는 물줄기. 그 첫 번째 물줄기가 바로 뭐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우리 이걸 가리켜서 구속사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사. 네. 성경에 흐르는 큰 강물줄기 구원.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지혜를 성경은 다 담고 있습니다. 거대한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구속은요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구속적 사랑.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실 때 기쁘게 읽으세요. 날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이제 믿고 사모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속에 흐르는 큰 또 하나의 그림은요. 이건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요. 전쟁입니다. 전쟁.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전쟁일까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단순하게
단재 신처가 말했던 것처럼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끝없이 계속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간의 싸움, 전투입니다. 전투.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정말 무서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총 세력이 바로 뭡니까?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과 마귀죠, 마귀. 어둠의 세력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결말이 승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무당 이야기 들었잖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잊어먹어버렸어요. 예, 하여튼 그분. 무당은요, 여러분, 고통을 줘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어서 믿게 해요. 그리고 계속 무당을 하면 신병이 따라온다 했잖아요. 끝없이 계속 고통으로 가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은혜를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림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자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꽉 묶여 있다가 이제 해방을 얻는 거예요. 탈북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평양에서 그 악단장을 하고 음악 평양 오케스트라 단장을 하시던 그분 집사님 나와서 하는 간증 들었잖아요. 그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거든요. 엄청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국가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최상류의 층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거 버리고 말이죠. 그거 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가 얼마나 컸으면,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이면,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큰 은혜이면. 중국 지금 교회들이 박살나고 있는데요. 예배당 다 부숴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은 지금 들려오는 소식 여러분 강은 듣지요. 이분들이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주일날 관광버스 안에서 이동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발각 안 되려고. 그래도 절대로 예배는 포기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이 자유는 뭡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 자유예요. 지금 뭐죠? 지금도 끝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십시오. 구속하려는 거 하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홍콩의 자유운동이 그런 거잖아요.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이제 구속을 당하니까 못 견디죠. 이 무서운 영적 전쟁이 세상 한가운데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 교회라 그래요. 전투적 교회.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승리적 교회를, 이미 전쟁을 끝내고 승리한 사람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이 전투는 결코 우리가 이 땅을 멈추는 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계속되는 전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 전쟁의 결말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전투하는 악의 무리의 제일 큰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짐승으로 나타나요. 용과 짐승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은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요, 말하다가 말만 잘못해도 붙잡혀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경험했죠. 말만 잘못해도 붙들려가는 시대.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약간 국가에 좀 이렇게 독재에 조금 그런 말을 하면 붙잡혀갑니다.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공항에서 출국할 때 딱 잡아요. 출국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고문당하고. 남영동에 끌려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는요, 그보다 한 10배나 더 강한 시대였어요. 입만 조금 뻣뻣해도 예수 믿는 냄새만 풍겨도 붙들려가는 그런 시대예요.
말을 주고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로 어떤 걸 썼습니까? 상징으로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나타내고, 그렇죠? 익투스,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크리스찬인 것을 나타낼 정도로 그렇게 기호로서 서로를 주고받는, 자기의 신분을 주고받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언어로 기록될 수 없었고 어떻게 기록될 수 있어요? 환상으로만. 환상으로 주면은 그걸 알아듣는 사람도 알아듣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날마다 매일같이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다 지하로 내려가야 되고요. 토굴 속에 숨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미래가 너무 답답했다. 이 무서운 이 어둠의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갇혀있던 사도 요한, 반모섬에 홀로 유배됐던 사도 요한에게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런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큰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전파했습니다. 그냥 이런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쟁 중이다, 전쟁. 무서운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몰아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의 시간을 만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욥기와 시편과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욥기를 읽고 시편을 읽으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반드시 뭐죠? 그게 엄청난 소망이 생깁니다.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파워와 에너지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 묵상 중인데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지은 인생들이 그 죄와 죽음의 어두운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시간이 흐를수록 말세가 될수록 극단적인 고통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어그러진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도 사단의 권세 아래 지배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건 뭐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얼마나 큰 고통이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을 예상했습니까? 강화문 앞에서는 지금도 철야농성을 벌이는 사람들, 계속 거기서 철야농성을 벌여요. 찬송을 부르면서 철야농성을 벌이는 사람도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요. 주말마다. 이런 충돌, 고통이 있을 것을 예상했습니까? 국가 간의 문제가 얼마나 또 불안합니까,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문제, 미국과의 관계, 소련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요. 이게 뭐 돌파구가 없을 정도로 막 얽히고 설키면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이 점점 더 배가 될 것이라.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토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큰 타이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이 말을 들으면 요한이 받은 계시를 쓴 책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요한의 입에서 나온 예언을 모아서 놓은 책이라 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과거에 저자 이름이 그냥 저자가 쓴 어떤 책이 그 책의 타이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고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붙여놓은 책 이름,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붙여놓은 책 이름은 바로 뭡니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일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시는 계시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의 진행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계시란 말은 가려져 있는 것을 치워서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게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덮어난 것을 덮치는 거예요. 딱 덮어놨는데 뚜껑을 딱 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는 구원의 계획은 오랜 시간 동안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통하여. 옛날에는 옛적에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 여러 시대에 걸쳐서 약 얼마입니까? 약 1600년 동안요. 그죠? 약 1600년 동안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때로 환상으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적을 통해서만 홍해를 통과하는 것도, 다양한 전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때때로는 뭐죠? 지나가는 망나니를 통해서도 말씀하고요. 믿지 않는 요나 같은 경우에는요, 요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그 배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구약시대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바로 누굽니까?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만유의 주관자 되시고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는 선지자를 보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오신 마치 최후 통첩을 들고 온 사람과 같아요. 그 신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거절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마지막 최후 통첩이 신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받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우리가 때때로 꿈을 꾸면 꿈이 앞뒤가 안 맞죠. 우리가 꾸는 꿈들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또 기억이 희미합니다. 어떤 꿈들은 막 꿈을 꿨는데 마치 현실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생생한 꿈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꾸는 모든 꿈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개꿈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가 잠을 자면 항상 꿈을 꿉니다. 모든 사람이 다 꿔요. 그런데 이제 깊이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잠을 얕게 자는 사람들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자리가 너무 힘들면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꿈자리가 좀 많이 상태가 좋으면 컨디션이 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꿈을 꾸고 나면요 이렇게 해요. 와 꿈은 반대라 하던데 이러면서 또 거꾸로 해석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요. 아침에 또 쫓기는 꿈을 꾸고 이제 떨어지는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야 오늘 일진이 사납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좋은 꿈을 꾸도 꿈은 반대라 하던데 이러고요. 나쁜 꿈을 꾸면 또 진짜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고요. 그러다가 가방끈이 떨어지거나 신발이 벗겨지거나 버스를 놓치거나 이러면 진짜 오늘 큰일 나겠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갇히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서 우리를 가두고 마는 거예요. 절대로 꿈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100% 뭐라고요? 개꿈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계시는 반복돼요. 못 알아들으면 계속 알아들 때까지 반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은요, 그런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대신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계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확신을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대로 된다. 사건의 진행이 일어난다 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요한의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종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아무도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은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들어요. 핍박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려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이거 나한테 보여주시려고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쉬운 책입니다.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진장 애를 쓰시면서 쉽게 해석했고요. 그리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 7중 구조로 반복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심판도 반복되고, 나팔소리, 나팔재앙, 대접재앙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계시가 조금씩 진전이 되도록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책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그냥 결코 쉽지 않았어요. 세상이 정말 갈수록 미쳐가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혹독한 시련이 막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고요하고 평안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막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전쟁이.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역사의 비밀을 열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과 나라와 그 승리와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어져 있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 속에는요,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역사의 한가운데 주님이 서 계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온 땅의 모든 한가운데 누가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얼마나 큰지를 계시록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계속 확인해 나가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의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끊어질까요? 일본과의 관계는 끊어질까요? 그리고 중국하고 딱 붙어서 잘 살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 점을 한번 쳐보세요. 우리 잘 몰라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역사의 방향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이 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모한다고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이 계시라는 말을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지금 숨막히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계시란 말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방향을 딱 알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닥칠 것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겨내고 감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지혜를 저희들이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저질러 놓고 마무리를 못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도 종종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모세 구원을 이루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이루겠다고 나섰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고만 쳤어요. 사람을 때려주고 놓고 일이 탄로하자 도망가 버렸어. 일이 엉망.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엄청나게 저질러 놨어. 상황이 얼마나 악하게 되어버린지 몰라요. 그리고 혼자 나는 일을 저질러 놓고 탄로는 시켜놓고 혼자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수습했습니까?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죠? 다시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이끄시고, 그리고 신의 산으로 이끌어져서 언약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차근차근하게 진행해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저지르고 수습을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뭘 통해 성취하십니까? 보여주신 그림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내가 서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갈라져 나와가지고 찢고 볶고 싸우다가요, 갈라져 나간 사람들은, 여러분, 갈라져 나간 사람들은요, 못 살겠다, 새로 살아보자 이러면서 갈라져 나간 사람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로부터 분리해 나가서 갈라져 나간 11개 지파가요, 북쪽에 갈라져 나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싸움. 끝없이 싸우다가, 지네들끼리 싸우다가요, 일찍이 망합니다. 주전 720년에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망합니다.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민족 말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는 그래도 끈질기게 버티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주전 580년에 바빌론으로부터 망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목이 탔어요. 누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메시아인 줄 알고 달려갔어요. 세례요한이 등장했을 때도요, 메시아가 아닌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목 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정말 간절하게 목 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야,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제 지쳤다, 내가 지쳤다. 그때 하나님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 그때 구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어요. 목 타는 시간이. 어떤 이상도 보여주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 그전에는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끝없이 말씀했어요. 근데 말씀이 임할 때는 그들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근데 말씀이 딱 끊쳐지고 나니까요, 건강할 때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배출하는 게 잘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가 병 있다가 와보세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400년 동안 암흑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목 타듯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 백성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어요.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부르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몰아닥쳤어요.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박살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 가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핍박으로요. 그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교회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운 교회가 바로 뭡니까? 오늘 7교회인 거예요. 오늘 7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리고 그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고 대상을 건너서 오늘 한국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서운 핍박인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기신 것이 오늘 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더욱 중요한 말들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요. 이 일은 속히 일어난다. 속히. 이 속히라는 말은요. 급하고 중요하다는 말이 함께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희들 안에 이 복음이 급하고 중요하다는 말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어려운에 병문안을 한번 갔다 왔어요. 80 몇 세로 이제 돌아가신 모친이 제 이웃의 모친이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오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사장하고 친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무적으로 만나는 조금 이렇게 몇 번씩 만나는 동네 이웃이에요. 조금 더 친해져가지고 내 그분들이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 누워 계시는 모친을 좀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천국 갈 수 있었는데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저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속히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그 몇 시간만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10분만 대화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지도 몰라요. 오늘 저희들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속히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속히라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내 옆에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믿지 않는 남편, 믿음 없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시간을 놓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긴장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급하고 중요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왜 속히라는 말을 쓴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숭답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의 종말이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속히 진행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렇게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119 구급차가 자주 지나가죠? 그때는 다 길을 비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지금 생명을 다투는 사람이 누워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보이다가 내일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안에 이 시급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없는 형제들을 깨우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대한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은 그냥 흘러가겠지. 이 예배 시간도 좀 있으면 끝나겠지. 여러분 예배 시간은 흘러가요.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죠. 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 장차올 이 모든 일, 이 속에 우리 앞에 지금 닥쳐올 시간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 엄청나게 많은 위험이 지금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깨어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기록됐어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은요, 천사를 주어서 계속 계시를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계속 성령의 감동으로만 기록했어요. 그런데 뭐죠? 환상이기 때문에 환상은 직접 봐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쭉 해서 기록을 구체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기록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교회가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 있지 않고요. 아주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면 바로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비밀 언어로 환상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천사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찬송한다고 안 잡혀가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마음 놓고 아직도 강단에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조금 진행되면 이제 뭐 회개하라, 동성애 이런 거 이야기하면 붙잡혀가요. 목사도. 예.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신앙 환경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절을 생각했는데요. 1절은 자 정리할게요. 1절은 바로 뭐냐면은 계시의 주체가 누군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2절은 계시의 성격을 말하고 3절은 이 계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간단해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계시는 참 중요한데요. 이 요한이 쓰고 있는 계시는 바로 어떤 거냐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이 계시가 요한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서 나온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러분 증거가 뭐예요? 증거는요 그냥 장사꾼들이 물건을 넣어놓고 쭉 설명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물건을 넣어놓고 설명하면서 생명 거는 거 봤어요? 사면 사고 안 사면 안 사고 그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오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외친 메시지가 진리인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은 이 말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사시고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못 먹는 사람들 배 부욕해 하시고 천국을 몰라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천국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뭐죠? 죽으셨어요.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정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트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순교의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말씀을 안 찾잖아요. 어떤 문제 만나면 우왕좌왕하잖아요.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낙심하잖아요. 성경 안 믿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왜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해답이 그 안에 있는데, 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세상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반드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안 믿어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이네요. 신앙인의 불신앙.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믿어요. 성경은 들고 있으면서 안 써요. 들고 있으면서 안 써요. 가까이 하면서 가지고는 있는데 가까이 하진 않아요. 집에 두면서도 사랑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반응인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옷섬에 갇혀왔지만은 자기가 봤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이거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외칩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보내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확신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9절 10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에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도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세상이 저렇게 난리치는 것 같아도 끝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 3절에 축복합니다. 축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는 한 사람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배를 때 한 사람이 성경을 읽었어요. 오전 예배 때는요, 예배 내내 성경 말씀만 들었어요. 설교가 없었어요. 그냥 편지만, 성경만 읽었어요. 지칠 때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까지 읽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을 수 없는 사람 있나요? 우리 유명호 형제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시력이 0.3, 한쪽 눈의 시력이 0.3밖에 안 되는데,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읽으시는지. 지금 어디까지 읽으셨죠? 예? 예? 예레미야까지 읽으셨어요. 와, 구약을 거의 다 읽어가시네. 놀랍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어요.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 나와서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죠?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헬라를 보면 그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듣는 자는 복수입니다. 예. 딱 두 가지죠. 읽는 자와 듣는 자. 지금 어떻습니까? 말하는 자와 듣는 자지요. 우리 모두 다 뭐지? 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둘 다 뭐지? 읽는 자라 듣는 자라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치는 자와 똑같습니다.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고 지킬 때 어떻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위로가 임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삶이 바뀌고 내 삶의 운명이 결정되고 방황하던 삶이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말씀은 읽고 듣고 연구하고 좋은 거는 암송하고 그리고 매일 묵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복이 있는데요. 아무리 때가 가깝고 말세지 말이고 이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잃고 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건원에 뿌리를 내리고 아무리 주변이 소란스러워도 잎이 푸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는 보이는 역사 외에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선하신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씀 붙들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네.